오늘 미래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13년도 마지막 주일 2014년도를 바라보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미래지향적인 삶.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회귀형의 사람과 미래지향적인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분들입니까? 이쪽은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이쪽은 그런 건 아니겠죠?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미래지향적인가 아니면 과거 회귀형인가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가 정의한 건데요. 과거 회귀형이란 현재를 이해하고 평가할 때에 과거에서 그 답을 찾으면 과거 회귀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지향형은 현재를 이해하고 평가할 때에 미래에서 그 의미와 답을 찾으면 그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과거 회귀형인지 미래지향적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냐면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 그가 말하는 언어 생활을 분별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과거 회귀형은 무슨 얘기가 많아요? 그의 언어 생활 가운데 과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아는데 그 사람 지금 예쁜 거 다 거짓부렁, 이거 다 성형한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대, 어디 고향 출신이래,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전에 무슨 일 했대, 무슨 말 했대, 어떻게 생활했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는 과거 회귀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래지향형이 많습니까? 과거 회귀형이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3, 4, 5 모이면 다 과거 얘기. 한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의 과거를 쫙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회귀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회귀형이 된단 말이에요. 사고방식이나 삶이 과거 회귀형이 된단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 회귀형의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원망, 불평,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 회귀형으로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과거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과거는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그 과거로부터 내가 자꾸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현실이 거기 과거에 대한 결과물이다. 거기에 대한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망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첫 번째 과거 행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에 내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좀 약간의 철학적이고 이게 통찰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좀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과거에 내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되는 것이 과거 회귀형 삶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 과거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삽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내가 왜 대학교에 들어가냐, 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과거에 어느 대학교 나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내 과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합니까? 왜 스카이 가려고 합니까? 왜 외국의 아이비리그 가려고 합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대학교 어디 나왔어? 그런 얘기 할 때 좋은 대학교 나왔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나의 과거를 위해서 내가 미래를 선택하고 있으니
이거 과거형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우스운 일입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 회개형의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과 관점이 대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2절까지. 예, 지금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용두삼이 이렇게 얘기하는 1절은 잘 읽다가 뒤절 가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되죠. 그죠? 자, 1절과 2절 보니까, 자, 제자들이 과거 회개형의 모습을, 시각을,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나가다가 맹인을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맹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경이란 말이 맹인을 비하하는 말이라네요. 낮춰 부르는 말이라네요. 그래서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다 소경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맹인으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맹인이 더 낮춰 부르는 말 아닌가 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경이 맹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 지나가다 맹인을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 회개형의 시점이에요. 관점입니다. 맹인이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현 상태를, 그 답을 뒤에서 찾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졌겠죠. 아니면 그의 부모가 무슨 큰 죄를 졌겠죠. 그래서 그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시점이요, 관점이었습니다. 시각이요,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의 현 상태를 두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죠? 맹인이 처한 현실의 비참함을 뛰어넘게 하는 강력한 소망을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삶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현실을 비판한다고 해서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래지향적이 되지 못하고 과거 회경으로 살면 절대로 미래의 해결책을 가져다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자꾸 그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 돼서 미래로부터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스, 해답을, 솔루션을 가지고 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지향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시게 해야 한다. 아멘이죠?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시게 해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는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답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 두려움이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꾸 과거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만 그 문제의 해결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의 무지와 그 무지를 깨울 수 있는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둡던 그의 미래가 밝게 비춰질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밝게 비춰주는 그 미래로 말미암아 미래는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삶에 가까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오시면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래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보게 됩니까? 미래를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삶에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삶 속에 디스플레이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 따라합니다. 우리 삶 속에 디스플레이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 자, 3절 말씀 제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 물론 뭐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 외에는 상당히 우리가 그 성경의 번역본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 다만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 죄도 부모의 죄도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일 때문에 그가 지금 현재 맹인으로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 보면 여러분 영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그의 삶에 디스플레이, 여러분 디스플레이 아시죠? 디스플레이. 제가 왜 굳이 영어로 말씀드리냐면 디스플레이를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의 삶에 디스플레이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뭡니까? 쇼윈도에 진열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의 맹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그 자신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디스플레이 해놓으신 거예요.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스플레이 해놓은 그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지 못했고 맹인 자신도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만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이 꺼져 있어서 디스플레이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과거에 무슨 잘못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며 사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판단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그의 삶에 가까이 오시니까 그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는 게 마치 쇼윈도에 디스플레이된 그것에 조명이 비춰져서 사람들이 비로소 저기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가까이 오시니까 그 인생에 디스플레이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디스플레이 해놓으신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맹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 맹인입니다. 우리 삶에 디스플레이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들도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명인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저기 아까 하나님의 은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저쪽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 조금 당동하지만 저쪽 그 경부선 타고 가다가 왼쪽으로, 그러니까 호남선 말고 경부선 내려가면 그쪽 밑에 분들은 이 찬양을 못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라. 그저께 부산에 있는 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큰딸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둘째 딸이 그 부산 예고를 다녀요. 찬양 성악으로 그 특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성을 했대요. 그래서 나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정말 교회에서 턱성을 했는데 제목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 목사님, 걔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못하면 걔는 절대로 중앙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쪽 수도권에 유학을 보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나왔고, 야,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저기 또 그쪽에 사시는 분이 맹인을 발음을 못해요. 맹인을 명인이라고 그래. 명인. 희한한 거예요. 목사, 예수님이 명인을 만나갖고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대. 명인을 만나서 눈을 뜨게 무슨 말인가? 알고 봤더니 잘 못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명인을, 그러니까 발음 못하고 이 발음 못하시는 거예요. 맹인을 명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는 맹인에서 명인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이런 걸 힙합에서는 라임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미래는 늘 미지고 두렵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만 돌아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디스플레이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미래지향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디스플레이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우리 삶에 디스플레이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사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지향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발견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왜 사명이냐면, 사명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명령이죠. 그죠? 보낼사 명령 명자니까 보내신 명령이에요. 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는 방법이 소개되는데,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땅에다 침을 탁 뱉습니다. 그리고 침이 묻은 땅이 좀 촉촉해지니까 손으로 이렇게 이겨요. 그 진흙, 그러니까 이렇게 마른 흙이 예수님의 침 때문에 진흙이 된 거예요. 이거를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주 고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예수님의 침에서는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땀에서는 치료의 양약이 분비되고,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도 더럽습니다. 예수님의 침도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장실에 똥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예수님이 똥을 넣다니 불경하도다 참남하도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드셨으면 싸셔야 했어요. 예? 예수님도 침에 냄새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빨 못 닦으시면, 예, 치아라고 해야 되겠죠. 치아를 안 닦으시면 냄새 나는 거예요. 땀 흘리면 땀 냄새 나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이라고 해서 뭐 거기서는 향기로운 무슨 뭐 치료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더러운 짓을 하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고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사이비적이죠. 완전히 사이비적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고침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뭐 그 다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의미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7절에 답이 있습니다. 7절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실로암은 사명의 못입니다. 사명의 연못입니다. 진흙으로 이겨진 눈은 바로 맹인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삶, 그래서 거린으로 전락한 삶, 미래가 없이 구걸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 사람들이 볼 때 냄새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이 바로 침으로 이겨진 번복된 그 진흙으로 눈이 발라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가 사명의 못,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게 사명이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사명을 발견할 때, 그의 구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삶이 사명을 발견함으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 결국은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에 계획하신 위대한 일을 깨닫지 못함이 너의 보지 못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과 이 사건은 결국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 예비된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이 사건을 봄으로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맹인됨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이 방식이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음으로 나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내게 하나님이 디스플레이해 놓으신 그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구나. 비로소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눈도 함께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맹인과 같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래를 보지 못하여 늘 과거 회경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11월이에요. 저는 11월 달이 제일 싫습니다. 11월 달만 되면 참 되게 우울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11월 달에 공휴일이 없어서 목사님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11월 달 되면, 제가 11월 달이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왠지 11월 달이 되면 마음이 우울하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12월이 싫은 거였어요. 12월이 싫은 거예요. 12월이 왜 싫었나 하면 새해가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이 늘 저에게는 부담이고 두렵고, 또 이게 마치 큰 어둠이 막 나를 압도하여 엄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내가 왜 12월 달 새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해지고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일이 되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일이 내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이 오늘 밤을 보낸 적이 많았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쭉 쌓이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12월만 되면 이게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오니까 그게 더 큰 부담이죠. 내년이 별로 소망스럽거나 행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이 늘 연말을 맞으니까, 연말 되면 저는요 되게 막 힘들었어요. 연말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연말이 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첫째로 왜 행복해지냐면, 교회에서 연말 되면 파티가 많아. 그러니까 그 10월, 11월, 12월에 뭐 작은 아이의 소리라고 하는 문학의 밤도 하고, 제가 거기에 막 적극 참여하고 MC도 보고, 또 막 성탄절 막 축제도 하고 막 발표회도 하고 크리스마스 칸타, 그러니까 막 11월, 12월이 막 재밌는 게 많아진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조금씩 11월, 12월에 대한 공포가 좀 줄어들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12월 달에 행사가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새해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년에도 뭔가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믿어지니까 조금씩 연말병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 되고, 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내일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사이에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12월 달 되면 내년에 계획 짜잖아요. 계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계획 짜다 보면 막 가슴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디스플레이 된 게 막 기도하면서 내년에 계획을 짜면서 보면 막 이게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충만의 복을 주시겠다. 정복의 복을 주시겠다. 통치의 복을 주시겠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살겠다. 막 이런 기대가 막 생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 삶에는, 제 과거의 경험에서는 미래는 늘 어두웠어요. 미래는 늘 두려운 거였어요. 미래가 안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생에 가까이 오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어둡던 미래가 밝게 비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망년회라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로 망년회 하지 말고 송년회 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망년회가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잊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망년회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잊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배한다고 잊어집니까? 원샷 한다고 잊어집니까? 한 병 먹으면 잊어집니까? 두 병 먹으면 잊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잊어지는 과거는 아니에요. 과거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미래를 바라볼 때 잊혀지는 겁니다. 과거는 미래에 지향적이 될 때 과거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과거는 미래에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의 과거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과거는 재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 지향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말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2014년도에 하나님이 디스플레이해 놓은, 우리 인생에 디스플레이해 놓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전이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는 2014년도에 오라,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제가 아직도 부끄러움이 많아서
찬양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부끄러워서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더 담력이 있도록. 그러면 한 곡 쫙 뽑을 텐데,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은혜도 될 텐데 하다가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서. 맞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만나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그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실로암 연못에 갑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진으로 이겨진 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실로암 연못에 가면, 그것의 사명 발견하면, 주님이 그것으로 보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눈을 씻고 밝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디스플레이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흙을 이겨서라도 우리 눈에 바르시고 그것을 실로암 연못에 씻어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우리가 과거 회개형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현실의 고통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